요나서입니다. 모세가 죽는 이야기를 가지고 딱 말씀 1장 1절에 시작을 했는데, 모세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 가정, 그리고 그 집안이 되고 나중에 몇백 년 지나면서 큰 민족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가운데 아주 강한 사람이 되었고, 배운 것도 많았습니다. 학식도 많았고, 말과 행동에 아주 능숙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우리와 다르게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만났던 그런 사람이었고, 자기가 원하는 것, 정말로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간절하게 말씀드려서 관철할 수도 있었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로 불렸습니다. 별명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누구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사람도 있었고,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같이 있던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런 말을 안 한 걸로 봐서 다른 사람들하고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사람은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정말로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아는 사람들에게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러서 쓰셨는가 이걸 보면은, 처음에 하나님은 생각이 있으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 후손을 불러서 큰 민족으로 키워서 온 세상을 위한 제사장 나라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사장 하나가 옷도 특별하게 입고 거주하는 것도 특별하고 하는 일도 특별해가지고 많은 죄인된 사람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죄도 빌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전해주기도 하고, 이런 특별한 존재가 제사장인데, 하나님은 이 한 나라 한 마을의 사람들만 생각하신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생각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민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예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나라 전체가 제사장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 자녀들을 택하고 집안이 되고 민족이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빨리 번성을 하고 또 깨끗하게 번성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틀을 잡아야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모세가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것뿐입니까? 더구나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집트에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아놓으셨기 때문에 거기서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는 종살이하게 됐잖아요. 민족 전체가. 여기서 이제 종살이를 끝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끌고 나오는 것도 모세가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죠. 훌륭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모세는 다른 사람들과 많이 구별이 됐고, 아마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보기에도 갈수록 모세는 대단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제 모세가 죽을 때쯤 돼가지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 됐는데, 그 전에 무슨 하나님 앞에서 아주 심각한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너희들 20살부터 그 이상으로는 다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살부터 그 이상으로는 다 죽는다. 아주 무섭죠. 그러나 이제 그나마 조금 괜찮은 것이 하루 한 날에 다 죽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면서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아마 숫자를 생각해보면 하루에도 한 상당한 숫자가 죽어나갔을 거예요. 매일 장례를 치러야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화나신 시점에서
20살부터 그 이상으로는 다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20살부터 그 이상으로는 한 40년 지나는 동안에 광야에서 돌다가 죽어 나갔습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나셨을 때 19살부터 그 밑으로 어린 아이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때 80이었는데 그냥 살아남았어요. 그때부터 40년 광야를 돌았습니다. 모세는 120살이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나이 많은 사람도 아직 환갑 바라보는 나이 정도. 이렇게 됐으니 얼마나 나이 차이가 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부모님도 그렇게 죽고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것도 많이 단절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고 봐야 되는 그 선생님 같은 그 부모님 같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세밖에 없죠.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모세가 이제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모세를 이어서 후임이 되는 여호수아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 지체하지 않고 할 일을 주세요.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에게 주는 그 땅으로 여호수아야 너는 백성들과 함께 가라. 단박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3절의 말씀에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모세에게 말했듯이 발로 밟는 것은 다 너희 거다. 그리고 4절에는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땅이 어떤 땅인가를 말씀하세요.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한마디로 넓은 땅입니다. 넓은 땅이에요. 서쪽으로는 큰 바다 지중해가 있고 동쪽으로는 쭉 가서 지금 뭐 이라크 근처까지, 남쪽으로는 이집트 바로 이쪽의 광야에서부터 레바논 북쪽까지 넓고 광대한 땅을 주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주겠다는 땅의 범위도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랑 그 내용이 똑같아요. 한마디로 모세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과 명령을 똑같은 말씀을 주세요. 같은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제 모세를 통해서 강조하시던 것을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강조를 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켜서 행하라 하는 말씀인데, 읽지는 않았지만 7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게 7절 말씀이에요. 바로 밑에 8절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조금 길었다면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절 모세가 명한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한다. 바로 밑에 8절은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큰 소리를 읽든지 읊조리든지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형통한다. 같은 내용의 말씀을 7절 8절에서 반복해서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데 그대로 옛날에 모세에게 하시던 말씀하고 같아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율법을 지켜라. 그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했던 말씀이 자꾸만 조금씩 바꿔서, 어구만 조금씩 바꿔서 같은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얼마 전에 모세에게 주셨던 그런 명령과 약속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주시는데,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잘 보고 주의해야 되고, 또 반복하실 때는 좀 더 봐야 합니다.
하나님도 중요한 말씀,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 하실 때는 하고 또 하세요.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하면 좀 지루할 것 같으니까 자꾸를 바꾸고 어구를 바꿔서 말씀을 하세요. 기억하라고 강조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과연 이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나타나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지금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애들이에요. 뭐 60이 다 바라보니까 어른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아이들이고, 왜 자기들이 여기 나와 있는지 잘 배워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다시 데려와서 땅을 주겠다는 약속은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멍하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아들 이삭에게 그것을 확증해 주시고 또 그 아들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또 거기서 아들 12이 태어나게 하시고 이집트로 보내셔서 거기서 백성이 늘어나게 하시고 이제 수백 년 전에 있는 약속을 이루시면서 가나안으로 다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하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도 못했던 그런 언약, 자기하고 특별히 체감하지도 못하는 그런 약속을, 그 수백 년 전에 선조화했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 집어넣고 다시 가나안으로 옮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범적인 사람들로 만드는 것, 모범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한 모델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온 세계가 그것을 보기를 원하셨고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고 따라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것은 정말 큰 일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전혀 이런 상황 변화에 지장받지 않으시고 당신의 일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모세를 여호수아로 하나님께서 바꾸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세요. 그러니까 모세는 정말로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었고 바쁘게 일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열심히 일하다가 정말 피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또 이제 뒤이어서 등장하는 여호수아도 전쟁 경험도 많고 모세를 잘 섬기는 신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은, 뛰어난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의 성취는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달려있다기보다는 하나님께 더 있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도 바꾸고 불러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를 하세요. 다스리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정말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가십니다. 전 세계를 위해 쓰임받을 하나님의 백성들, 이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길에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이 세대에서 이 세대에 필요한 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세요. 하고 계세요. 너무 크기도 하고 느린 것 같으니까 우리는 모르기도 하고 지나가지만 조금 떨어져서 멀리 떨어져 보면은 기계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지 않고 아니 쉬지 않고 일을 하세요. 그렇게 세상을 섭리하고 보존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모세도 쓰시고 여호수아도 부르시고 또 오늘 우리도 필요하면 부르셔서 어느 필요한 자리에 우리를 박아놓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들어가서 동참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냥 지나가도 50년, 60년, 70년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우리를 가치 있는 일에 불러주시고 쓰임받게 해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잊지 않고 찾아주십니다. 그 선하신 뜻대로 세상을 이끄시고 또 내 삶을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또 나도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끼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있을 때나 여호수아가 등장했을 때나 같은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당신의 일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께서 또한 전해주신 것처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땅을 차지하라는 명령과 함께 또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형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것을 분명히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여전하세요. 하나님은 같으세요. 변치 않으세요. 7절 말씀, 8절 말씀 읽었는데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치우치지 말고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8절 보니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이런 말씀. 여러분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품고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말씀을 떠올리는 거잖아요.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음이 다른 데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 떠올려가지고 이렇게 내가 품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계명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켜 행하라 이 말씀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셨겠어요?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안 지키는 사람을 보면 사랑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계명을 지키는 것, 행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여호수아에게, 새로 등장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전에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원하시던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특별히 오늘날도 더더욱 살아있는 말씀이고 우리에게도 정말로 살아있어서 주시는, 생생하게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러한 요구이고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것 이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것은 필요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더더욱 필요한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런 계명과 율례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주시고 이러한 약속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듣는 여호수아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대신에 자신을 이끌게 되는 여호수아를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실패하고 범죄한 사람들의 기록으로 가득한데, 참 보기 드물게도 여호수아와 그 당시에 살았던 이 사람들은 드물게도 순종했던 사람들, 승리했던 세대, 깨끗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누렸던 세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대해 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이미 시작하신 좋은 일들을 오늘도 흔들림이 없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형통의 길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나중에 험악한 세상을 살았나이다 이런 말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팁을 주고 계시고 교훈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기까지 나아왔지만 이제는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전보다 더 깊은 믿음으로 그리고 더 굳은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에 우리도 승리하면서 성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좋은 것들 받아 누리면서 찬송하면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